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4절로 넘어갑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7,000 다락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시면 이제 포로에 갔다가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지도자들 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낯익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모르드게 하는데 이 느헤미야, 모르드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앞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스룹바벨이 지도자고 예수아라는 분이 대제사장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족보로 쭉 따져봅니다. 명단을 다 가져와죠. 정리하는 게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이쪽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계가 42,360명이요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3절부터 쭉 명단을 다 따져보면은 한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29,000명 정도 나오는데 이 42,360명이라는 것은 아마 남자 여자를 다 합친 게 아니겠는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을 다 합쳐서 한 4만 명. 그 다음에 노비도 있었다 그러면 노비도 거의 7,300명. 그러니까 거의 종을 데리고 타국에 있었다면 거의 살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가 남녀가 200명이요. 이 말씀을 보면 66절에 보면 65절 보시면은 노래하는 자가 있는데 또 41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두필리기 된 게 아니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 41절은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 대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128명여 하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엔터테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용했던 거 소위 말하는 가수들이죠. 가수들을 200명인데 그런 자들도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도 이곳에 왔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랐다는 건 뭡니까? 방백들이 모여서 지금 지도자급 사람들, 족장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입니다. 터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터만 남은 곳에 지금 성전을 다시 짓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예물을 영양대로 자기 힘 닿는 대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까지 100벌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마 포로로 잡혀갈 때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몇 명이 이렇게 갖고 갔겠죠. 그걸 고이고이 갖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문지기들과 여러 자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전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가자마자 짓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시장은 좋았는데 다들 자기 먹고 살려니까 흩어져가지고 먹고 사니까 나중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또 성전 안 짓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니들 집들은 잘 짓고 있으면서
나의 전은 짓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질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지금 약속의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돼서 이들이 하나님 역사 말씀대로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었으니까 돌아왔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가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 거리도 어마어마한 사막 거리를 걸어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잘 살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노비도 데리고 있었고, 노래하는 자들도 같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정도의 재정적인 역량이 있는 자들도 포기하고 왔다는 것. 그게 다 무슨 사연들이 있겠지만은, 보면 성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들었지만은 다른 곳으로 엠마오로 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루살렘, 시온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컴포트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이제 그만두고 어디 딴 데 가라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컴포트존을 하나님의 부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컬링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컬링 속에서 이들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따라오지 못한 그 유명한 다니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부른 곳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 나갈 때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각자 다 모습이 틀립니다. 역량도 틀리고 다. 근데 그곳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가? 때로는 그것이 흐릿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랬으나 성에 남아서 산 자는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노비 다 합친 사람 보면 한 5만 명이 돌아왔고, 또 거주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또 흩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체성과 사명감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짓기보다는 먹고 사는데 급급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를 택하셔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입니다. 정말 주님, 저희를 이 땅까지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을 각자의 사명에 맞게 부르주시고 움직이고 계시나이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단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